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는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6번째 시간이고요. 27장 성례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는 세례를 먼저 살필 거고, 그리고 세례가 끝나면 성례에 대한 내용을 또 공부해 갈 겁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성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성례, 거룩한 예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예수님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례와 그리고 성찬 이 두 가지만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그것은 아니라고 말했죠. 이미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분하시고 또 그 백성들이 지켜야 할 거룩한 예식들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면 할례라든가 혹은 또 유월절 그러한 예식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많은 그러한 예식들, 거룩한 예식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시를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백성에 대한 표식, 그리고 또 믿는 신자들에 대한 표지로서 우리에게 성례를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주셨는데, 그러면 그 성례를 행하고, 즉 세례를 받고 성찬에 임하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까지 갔었고, 그것에 대해서는 오늘 살펴보겠다고 말씀드렸죠. 또 한 가지는 이 성례, 이 거룩한 예식을 행할 때에 그것이 아무런 의미 없이 혹은 열 행사처럼 그렇게 진행돼서는 안 된다라고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까지 드렸는가 하면,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매주 성례전을 행하는데, 성찬식을 행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생기더라. 처음에는 다른 곳에서는 연례 행사로 혹은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 성찬을 매 예배 시간마다 하니까 참 감사하고 은혜로 받았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고 또 그것이 한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늘 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습관처럼 그렇게 성찬을 받더라. 그것이 또 고민이 되더라. 이런 얘기까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 혹은 또 세례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임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하는지 그것까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데, 이 은혜는 무엇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즉 다시 말해서 은혜의 수단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말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은혜의 수단으로 설교를 사용하신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리고 마지막, 사실은 이게 두 번째인데요. 이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례인 거죠. 세례와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설교는 들리는, 그러니까 감각으로 볼 때 들리는 은혜이라고 말한다면, 성찬은 그리고 또 세례는 보이는 은혜, 이렇게 감각적으로 더 충분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방편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 혹은 또 세례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것이, 이 코로나 시대에 제일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온라인 예배가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리고 또 대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충족되지 못하는, 우리가 더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부분을 놓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교제, 이 성례를 통해서 코이노니아, 교제도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감각적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아쉽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오늘은 두 가지 항목인데요. 그렇게 긴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작성될 때, 그때의 시대적인 배경은
로마 카톨릭이 가장 힘이 있을 그때였고, 그런 이 로마 카톨릭 하에서 개신교가 취해야 할 믿음의 올바른 신앙의 고백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 대상,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그 대상에 그 로마 카톨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하고 보면 오늘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항목,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복음서에서 제정하신 성례는 오직 두 가지뿐이다. 즉 세례와 성찬이다. 이 가운데 어떤 것도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 말씀의 사역자 외에는 아무도 베풀 수 없다. 자, 두 가지를 묻고 있죠.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성례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의 우리 교회가 지켜야 되는 성례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성례를 누가 집례하는가? 이 두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의 질문은 로마 카톨릭을 의식하고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에서 베풀어지던 7성례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성례가 7가지예요. 그 기록해 놓은 것처럼 세례, 견진, 성찬, 고해, 또 신품 혹은 서품이라고도 하고요. 혼인, 종부. 그래서 이것들이 무엇이냐? 세례는 우리도 행하고 있는 것이고, 견진이라는 것은 기름을 바른다는 의미로 그 견진 성사를 행할 때에, 견진예를 행할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동시에 성령의 충만함 또 임재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예식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견진예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없죠. 또 한 가지는 성찬 그리고 고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은 고해성사라고 하죠. 죄의 고백을 신부에게 하고 신부가 예수님이 하실 이야기, 또 예수님을 대리해서 내 죄를 사하노라 라고 할 때에 그 죄가 사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지 죄사함의 문제만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보속의 그 단위 또 그 금액 등 이런 것들을 또 그 뒤에 결정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죄값으로 속전하게 돼 있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성직 임명이라고 해서 서품예 혹은 신품예라고 말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안수식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임직식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좀 이따 말씀드리면 혼인도 마찬가지로 성례로 치고요. 종부, 임종을 맞이한 경우에 그때의 예식도 역시 성례로 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신약 교회에 주신 성례는 두 가지였어요. 세례와 그리고 성찬 두 가지였는데 이것 말고 사람의 일생을 쭉 살피면서 처음부터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탄생부터 죽음의 순간까지를 이 7성례 안에다 다 담아놓은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성경이 거룩한 예식이라고 말하지 않은 부분들까지도 이 예식으로 담아놓은 거예요. 그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우리도 결혼식 때 예배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표현에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하죠. 결혼 예배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결혼 예식 혹은 장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례 예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례 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좀 혼동되어 이렇게 혼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분명하게 구분한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거룩한 예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바로 이 은혜와 관계된 것이에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성례는 은혜의 원천입니까? 아니면 은혜의 통로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카톨릭은 은혜의 원천입니다 라고 말하고, 우리 개신교, 우리의 신앙 고백의 우리 선배들은 아닙니다. 은혜의 통로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신자의 구원과 칭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저항만 하지 않는다면, 저 세례받지 않겠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세례에 임하고 성찬에 임하기만 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정말 의미하고 있는, 세례가 의미하고 있는 구원과 성찬이 의미하고 있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자동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수여된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렇게 중요한 말이냐? 아주 중요한 말이죠. 바꿔 말하면 이것은 집례자나 혹은 그 성찬에 임하는 사람이 임의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거나 혹은 받을 수 있거나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 세례받지 않겠어요. 저는 성찬에 이번엔 임하지 않겠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가 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만 하지 않는다면 누구건 간에 자동적으로 그리고 또 실제로 이러한 모든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견진선사를, 그 카톨릭 생활교리서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례성사로서 죄의 사함과, 즉 세례성사를 행하는 것으로 죄의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세례성사를 받지 않으면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우리의 죄의 사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거죠.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받음이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결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편에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또 그 뒤에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과 성령의 인호를 받게 된다. 즉 무엇으로? 세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세례에 임하기만 하면, 세례를 받기만 하면 죄의 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 자격 혹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 견진성사로서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인 성령을 받게 됨으로써 특별한 능력을 받고 견진성사의 인호를 받아 더욱 완전히 교회에 결합되며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서 말과 행동으로 신앙을 전파하며 옹호할 힘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단지 그 예식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이 일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은혜 혹은 이렇게 성령을 받는 모든 것까지도 그 예식이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 예식을 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 없다고, 그 예식에 임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의 세례는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그렇지 않죠. 우리의 고백은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조그만 영향력도 미칠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라고 말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 그분이 베풀으신 사랑의 결과가 바로 구원이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우리가 하는 공로나 혹은 우리가 하는 어떤 노력도 그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은혜로 고백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이죠.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세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세례 받으면 되고 또 매번 성찬에 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서 모든 구원에 필요한 요건들을 다 갖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은 그의 결정에 따르는 거예요. 그 받는 사람, 수여자의 결정에 따르는 거예요.
세례 받지 않겠습니다. 세례 임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준비됐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단지 그 행위를 받느냐 또 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구원의 결정이 좌지우지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사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의를 행할 수 없는,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고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예요.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나 공로로 구원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매우 쉬운 구원의 방법이다. 또 그 은혜를 받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 우리 편에서 보면 그래요.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면, 그리고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해서 매우 간단하게 여기지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믿음의 고백이 효력 있게 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구원의 행위는 엄청난 값을 치르신 거예요. 주님,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시고 그 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희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구속의 사역은 생명과 맞바꾸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은혜는 결코 가벼운 은혜도 값싼 은혜도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의 값에 해당하는 그러한 구원이에요. 이거를 너무 쉽게 그냥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 그래서 마치 전도할 때에 어떤 교재를 가지고 사역이든 어떤 것이든 그 교리에 대해서 믿음의 방식을 쭉 이야기하고 나중에 믿습니까? 저와 영접기도 하시죠? 아멘. 이렇게 끝날 만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효력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구원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구원의 고난과, 구원을 향한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은 채, 그 주님께서 행하신 구속의 사역권을 잊은 채 그저 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조금의 생각도 또 묵상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을까?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 값을 누가 치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값을 치르게 해야겠다 계획을 하셨고, 그리고 그 구속의 계획을 누가 성취하셨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을 이루심으로,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시고,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면 성령님은요? 성령님께서는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건을 시대와 상황 혹은 또 장소 이것에 구애받지 아니하시고 모든 믿는 자들, 하나님의 택한 자들, 바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냥 쉽게 믿어요, 전 믿는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그분의 계획에 대한 완전한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그리고 그 구속의
성취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성령님의 끊임없는 역사 그리고 일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저 세례받는 것으로 그리고 성찬에 임하는 그 행위만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믿어요 라고 말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 단지 그것만으로 그 행위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신 그 모든 일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전력을 다해서 여러분의 구원, 저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성례를 누가 베푸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신앙고백서는 대대로 내려온 교회의 관행을 따라 성례는 임명받아 권위를 가진 사람들, 즉 합법적으로 안수받은 말씀사역자가 시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이 신앙고백서를 해설한 분, 스프롤이라고 하는 분도 안수를 한 사람이 그리고 안수받은 말씀사역자가 시행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근거를 성경에서 많이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맡기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택한 사람들을 구약시대부터 사용해 오셨고 그리고 신약시대에서는 사도를 세워서 교회를 교회의 권위자로 그리고 교회를 말씀으로 잘 다스리도록 하셨다라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전통에 따라서 그래서 합법적으로 안수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4절에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라고 말하는데 이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권위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좀 과격한 표현을 하면 내가 내 머리에다가 안수하고 제가 목사가 됐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내일부터 장로입니다. 어디서? 제가 했어요. 이렇게. 그렇게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일을 취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즉 모든 사역자들이나 혹은 이러한 기름 부음을 받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해 주시는 것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는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합법적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가, 신학교와 그리고 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여러 차례의 검증과 그리고 최종적으로 목사 안수를 받은 자, 그를 합법적인 자로 여기기로 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친다면, 그런 근거가 많지 않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하는 부분, 즉 부정적인 부분을 좀 더 생각하면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가이드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찬을 매우 질타한 적이 있었어요. 성찬 예식을 하는데 많이 낸 사람, 그때는 이렇게 음식을 마련해 놓고 많이 부자들이 와서 또 많이 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저 자기 배만 불리고 또 먹다가 남기고, 그래서 나중에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런 문제들, 또 성찬을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이 받아서는 안 되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찬에 제대로,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임했을 때에, 그때에 어떤 사람은 아프고 어떤 사람은 병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기도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예식을 아무렇게나 임의로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에 성례를 잘못 다루어서 생기는 부정적인 결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의 고백서에서는 그러한 결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보호책으로 이렇게 합법적인 세례 집례자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교회를 보호하려는, 또 성도를 보호하려는 교회의 결정으로 보는 것이 옳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성례는 교회에서 목회의 직무를 위해 따로 구별된 사람들에 의해 베풀어지는 것이 교회의 덕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례를 보호하고 감독할 책임 있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살폈던 것처럼 세례를 받고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 그 목사님 그 감옥 갔다 왔다며,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내 성례는 무효되는 것 아니야?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대한 대답은 집례자에게 은혜, 그를 통해서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거나 은혜를 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려서 그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세례를 받거나 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설령 그런 일이 있어서 오히려 보호는커녕 성례에 대한 불이익을 혹여받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누구나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더 많은 남용이 되고, 그리고 결국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그리고 그런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 왜? 그 합법적인 말씀의 사역자, 그래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 그 사람에게 있는 의무가 무엇이냐? 이 성례를 거룩하게 보호해야 될 의무가 그에게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 책임을 충분히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성례를 아무렇게나 또 혹은 임의로 또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행하진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성례를 집례하는 사람은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 말씀의 사역자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5항 마지막인데요. 구약의 성례들은 그것들이 의미하고 표현하는 영적인 것들에 관하여 그 실체에 있어서 신약의 성례들과 동일하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렵게 기록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 할례가 지금 세례랑 같은 의미군요. 그러면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월절 행사, 유월절을 지내는 것, 그것이 지금 오늘 세례와 같은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좀 더 근사하게 유월절을 지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영적인 의미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뜻은 연속선상에 있어요. 할례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백성됨을 의미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시인 것처럼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시예요. 그런 점에서는 연속선상에 있어요. 유월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으신 일들을 기념하자. 그래서 매년마다 유월절을 지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념의 의미, 구원에 대한 기념의 의미가 성찬에도 고스란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그 은혜로 삽니다. 그 의미는 같지만 행위는 다르죠. 그런 점에서 연속성은 영적인 의미에 부여가 되는 것이지 그 행위 자체가 다르다고 해서 이것이 불연속성이거나 아니면 구약시대의 행위를 굳이 오늘날 신약시대의 이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이 성례의 모습을 구약시대의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할례든 혹은 유월절이든 이런 것으로 바꿔야 된다거나
아니면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보여주신 그 구속의 사건 혹은 성례들은 그 의미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성막의 모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혹은 교회의 모습, 이것들은 언제나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단절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이것이 원형이니까 지금 있는 모습을 버리고 원형의 모습으로 가져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세례와 그리고 성찬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따르는 것 대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의미를 살려서 행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원형으로, 예를 들면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원형으로 돌아갑시다. 구약시대의 제사법, 그 제사로 우리도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성례의 방식들을 주님께서 친히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 두 가지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가톨릭의 7성례, 그것은 은혜의 원천이라고도 말할 수 없고 그 7가지를 행할 때에 구원만, 그러면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에서 한 부분이 탈락되는 건가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례, 거룩한 예식은 바로 두 가지, 세례와 성찬이고,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백성들에게 주신 성례와 연속선상에 있긴 하지만 그 행위의 연속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의미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안에서의 연속성상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례가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약속이 표현했던 것처럼 구원에 대한 동일한 약속이 신약 성경의 세례에 의해서 표현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정규적으로 식탁에 앉아 유월절 식사를 즐기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속받은 것을 기념하기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주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죄의 용서함과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도록 명령하셨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례에 임한다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버해서 원형을 찾거나 혹은 구약시대로 돌아가자, 이러한 슬로건을 거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성례의 그 의미를 해치는 일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례에 대해서는 이렇게 개괄적으로 살펴보았고, 다음 주부터는 세례와 그리고 성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매번 행할 때, 세례는 한 번이지만 성찬은 저희가 매번 행하지 않습니까? 그 성찬을 행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리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